전할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나의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과 28절의 말씀으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당시의 3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고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이란 어떤 일일까?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물었던 이런 일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에게 이런 일할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굳이 한다면 그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이후에 전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거나 또는 간접으로, 즉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말씀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자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은 그들이 입에서 말을 할지라도 그건 그들의 말이 아니고 그들을 보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주의 사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뭇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약 40년 뒤에 신명기 5장 23절 이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즉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25절 이후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서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모세가 당신은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가 들은즉 그 말 옳도다. 그 말이 다 옳다.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 그 말이 다 옳구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들 듣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 다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듣고 이제 행하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하겠다는 거죠. 모세 당신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야,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그 말이 다 옳구나. 그러면서 29절 31절까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몰라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듣는 순간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딱 듣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도 없어요. 왜? 이미 이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면 참 좋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 당시 신명기 또는 이 당시 출애굽기 그 시대의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이곳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 말씀 전하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불에 타 죽을지도 몰라. 불에 타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 전하시지 않고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모세가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대로 전하는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전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성경 속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대로 전하는 자는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첨가해서 전하는 건 거짓 선지자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언변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유식하냐 무식하냐가 아니에요. 유식할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어요. 언변이 좋을 수도 있고 언변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나이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냐, 아니면 거기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그들의 말로 무슨 권위로 하시는 것이고 누가 이 일을 할 권위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 지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런 질문으로 그들에게 되물으셨어요.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그에게 이런 권위를, 즉 세례를 베풀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내게 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하였는지 너희들이 내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과 세례 요한 자신은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렇게 하였다고 선언한 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 자신도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나도 그를, 요한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 이가, 여기 그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야 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라고 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요한 자신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내게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왔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셔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지요? 그들의 대답은 이거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요? 31절로 3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그저 평범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해서 안 받았거든요. 누가복음 7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광야에 없고 그들은 왕궁에 있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7절 이후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어. 하나님, 내가 내 사자 요한을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통해서 나의 사자를 통해서 했는데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씀 듣고 이야,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주었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의 세례를 받은 게 정말 다행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였어요. 반대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어요. 왜? 그것은 저거는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세례, 저거는 누가 시켜서 주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세례를 왜 받아? 그래가지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게 하심으로 그 세례를 믿음으로 받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요한을 보내셨고 그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 세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가르치는 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온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받아? 그러면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는 의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31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해요. 예수님 질문을 받았어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들이 내게 대답해 주면 나도 이 가르침과 복음 전함의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 말할게 라고 하자 그들이 의논합니다. 여러분, 의논하는 거 잘 보세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즉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예수님이 말할 것이고, 야,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 왜 그의 세례를 거부하고 안 받았어? 라고 할 거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할까?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우리가 안 받은 게 정당화되니까 그렇게 말할까 하였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어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러자니 이렇고 저러자니 저렇고, 에이 모르겠다고 하자.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거부한 것이 그게 드러날 거.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할까? 그러면 우리가 세례 안 받은 것이 정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요한을 참 선자로 여기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 모른다고 하자. 여러분, 이것이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러한 사람들처럼 나의 생각대로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비록 자기들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어요. 왜? 저거 근본도 모르는데 저거를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세례 주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에게 기어들어가 가지고 물속에서 세례를 받아? 우리가 걔도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걔도 서기관들이고 우리가 걔도 장로들인데, 아니 어디 근본도 모르는 저거한테 우리가 머리를 티밀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례임을 그들이 안다면 얼른 뉘우치고 예,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빨리 고쳐야죠. 이러자니 이렇고 이러자니 이렇고 에라 모르겠다고 하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의논해 보고 야 이러자니 이렇게 말할 것 같고 저러자니 저렇게 말할 것 같고 야 우리 모른다고 하자야. 때로 나의 생각대로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말씀대로가 아니라면 바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중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 내용 뒤에 이런 기록을 덧붙여 놓았어요. 마태복음 21장 27절 이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 대답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마가복음에는 이 뒤가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까지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말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들어봐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맏아들이 듣고 예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가겠다고 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대. 근데 둘째 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얘기했대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뭐라 했다고요? 싫어요. 나 지금 게임해야 되는데. 싫어요. 나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무슨 예배가 무슨 예배야. 나 지금 야구경 가야 되는데. 싫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싫어요 했는데 그 후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치고 갔대요. 이게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주는 비유예요. 그들에게 주는. 에라 모르겠다고 하자.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모두 그런 신앙이에요. 에라 모르겠다고 하자.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러니까 에이 우리 이렇게 하자. 다 자기들 신앙.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비유예요. 그러면서 이 원뜻을 말했어요. 31절 32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이 알기는 잘 알죠. 둘째 아들이 맞대. 첫째 아들은 예 갈게요 해놓고 대답은 양 잘해놓고 실제는 안 가고. 여러분 요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을 빗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그들이 입으로는 그냥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 그런데 실제는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가지 않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야 누가 이 두 명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 같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딱 보면 다 알죠. 예 둘째죠. 이것도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모릅니다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잘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이것이 둘째 아들의 표현이에요. 세리와 장녀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한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는 그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첫째 아들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의 신앙이라면 지금 바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세리와 장기들처럼 내 신앙이 말씀대로의 신앙이어야죠. 말씀대로의 신앙이어야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대로의 신앙인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 보세요. 그게 어떻게 말씀대로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다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이죠. 만약에 내 생각대로의 신앙이라면요, 지금 고쳐야 돼요. 지금 고쳐야 돼요. 그거 안 고치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말씀대로의 신앙에서 해야죠. 말씀대로의 신앙에서.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의 신앙에서 큰일 하면 박수로 막 친다고요? 그건 사랑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박수 안 쳐주세요.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의 신앙이라면 뉘우치고 예 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천국 백성의 참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중고청에서 수련회 한 다음에 특송을 좀 했으면 하는